룻기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룻의 인생을 오면 섭리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단지 가난을 벗어나게 하시거나 주린 배를 채우게 하시거나 풍족한 삶을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풍성한 양식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두 여인이 며칠을 먹고도 남을 양식뿐 아니라 추수가 끝나기까지 양식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공급을 약속받기도 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룻기의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 더 높은 차원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단지 현실적인 결핍을 채워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더 높은 차원의 삶, 그리고 더 고귀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3장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라는 한 인물에 대한 큰 배려를 듣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지요.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기로 결심을 하고 아주 과감하게 이 일을 시행에 옮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매우 로맨틱한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야릇한 좀 19금 이하의 내용 같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는 좀 안 읽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위기와 긴장의 순간이 담겨져 있는 아주 복잡한 어떤 감정을 다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룻에게 어떻게 요구를 하는지를 보십시오. 2절과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리를 이제 이렇게 까불 테인데,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단장히 입고 그 타작마당에 내려가 먹고 마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포도주를 다 마시고 잠자리에 들게 되면 그 자리를 잘 봐두었다가 조용히 발밑 이불을 들어 함께 옆에 누워라, 자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보리타작은 주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낮에는 덥기 때문에 오후여 5시 정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5시에 시작하면은 일이 금방 끝나지를 못해서 밤늦게까지 해야 될 때가 많았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타작마당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며느리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타작마당 근처에 갔다가 들키지 않도록 잘 숨어 있고, 그리고 이 보아스가 일 다 마치고 포도주를 잔뜩 먹고 이제 잠자리에 들면 너는 조용히 그 옆에 가서 같이 잠을 청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어머니가
좋은 남자가 있단다. 내가 봐도 이 남자는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아까워. 돈도 좀 있는 것 같아. 괜찮아 보여. 그리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 이대로 하실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마 그럴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루스 입장에서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요구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밤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잠을 잔다는 것은, 아니, 잠을 잔다는 걸 떠나서 그 옆에 가 있어도 오해를 살 만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룻의 정체성을 우리가 늘 놓치면 안 돼요. 모압 여인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온갖 차별과 편견을 받고 있는 이 여인이 그것을 누가 보았다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저 모압에서 온, 그럼 그렇지, 꼬리를 치는구나, 돈 많은 건 알아가지고 저쪽에 달라붙었구나, 뭐 하여튼 온갖 많은, 그죠? 맹비난이 분명 쏟아질 걸 알지 않겠습니까? 또한 잘 그래도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침상까지 다 올라갔는데 보아스가 이상한 여인 취급하고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난처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아무리 룻이 여러분 돌싱 아닙니까? 결혼을 한번 했다 하지만 젊은 여성이 외간 남자와 한 침상에서 잠을 잔다는 건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이렇게 지금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었다시피 놀랍게도 룻은 시어머니의 요구대로 그대로 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6절에 보니까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말한 대로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다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어떤 생각이었던 것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큰 질문 앞에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룻기를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룻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룻이 보아스를 생각하는데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룻이 보아스를 판단하고 있는 기준은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기업 물을 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오미 시어머니도 동일해요. 2장 여러분 20절에 가보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룻의 이야기를 다 듣고 하는 말에 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일 뿐 아니라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 두 여성이 보고 있는 공통된 관점이 뭐냐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 바로 보아스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대를 이어준다는 것이고 영적인 가문을 기업까지도 이어준다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 1장을 설교할 때 룻기에 있는 아주 대단한 신학적 담론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했고 그 의미는 고엘 제도라고 언급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고엘 제도가 무엇인가 하니까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25장에 가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난해가지고 땅을 팔았을 때 혹은 땅이 팔렸을 때 친족이, 누군가 돈이 있는 친족이 대신 그 비용을 지불하고 되찾아 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비용을 지불하고 되찾아 온다. 두 번째는 가난해서 딸이 팔려갔을 때예요. 그러면 또 친족이, 누군가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이 대신 그 모으는 몸값을 지불하고 몸을 되찾아오는 것, 되사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룻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이 자식이 없어 죽었을 경우에 동생들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계대 결혼법으로 그 형의 이름을 존속시켜주고 가문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고헬 제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고헬 제도는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값을 지불하고 되찾고 되사오는 거예요. 이걸 구속하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의미를 말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가 대신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지불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바로 고헬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나오미와 룻은 이 지긋지긋한 팔자를 고쳐보기에 너무너무나 돈 많고 유력하고 부유한 한 사람 보아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에요. 저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기업을 물을 사람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오미도 이런 일을 지금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고, 룻 또한 거기에 이런 망고하지 않고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좀 더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8절 보시죠.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술을 잔뜩 마셨다고 쳤을 때 잠을 자면 밤에 누가 오고 갔는지 알 수 있습니까? 굉장히 깊은 잠을 자잖아요. 별로 경험이 없다는, 나는 그런 거 잘 모른다는 표정으로 저를 우리 남성분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일을 했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포도주를 아마 잔뜩 마셨겠지요. 그럼 분명히 취했을 거란 말이죠. 그 깊은 잠에 빠졌을 거예요. 아마 데려가도 모를 만큼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또 이렇게 보십시오. 룻이 지금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죠? 막 나 왔소 하면서 표시를 내면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주 조용히, 그죠? 몸 움직이는 것도 조심스럽게 했을 텐데, 그런데 이 보아스는 룻이 자기 옆에 누워있을 때 알아차렸어요. 그죠? 몸을 돌이켜 본즉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본즉, 이 단어가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듯이 히브리어 힌네라는 단어로, 이것은 여러분 단지 그냥 우리 시각 눈으로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보라 여인을, 이런 뜻이에요. 보라 이 여인을. 그러면 지금 이 보아스를 누가 깨운 거예요? 누가 깨웠습니까? 하나님이 깨우신 거죠. 보라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임을 보여준단 말이죠.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이제 보아스가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너는 누구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옷자락이라는 이 말은요, 이미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2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에 온 너에게, 룻에게 상 주기를 원한다. 그죠? 여기서 여호와의 날개, 이게 바로
옷자락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개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이것은 새끼 병아리가 어미 품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보호하심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룻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보아스의 침상에 올라가는 거냐면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한 이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문화하고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청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이 행동은 룻이 그리고 나오미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절대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항상 이 신앙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님이 하나님의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룻은요, 단 한 번도 세상적인 어떤 것을 바라보며 온 적이 없어요. 양식을 보거나 돈을 보거나 부유함을 보거나 미래를 보거나 좋은 집을 생각하면서 온 것이 아니라 룻과 나오미가 바라보았던 건 철저히 한 분이에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왔던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시는 그 고해를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룻에게 더 높은 차원의 인생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이제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이 바라봤던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 이 고헬이 오늘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붙잡아야 할 기업물을 고헬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며 묵상을 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영적 이 기업을 이어가도록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단절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룻기는 철저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을 보게 하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시선으로 고정시키게 만들어줍니다. 고헬 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존재라, 이렇게 말했어요. 값으로 산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고헬이잖아요. 그죠? 값을 주고 되샀다. 예? 여러분, 우리는 죄에 팔려 사단의 노예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이 문제를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지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12월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공으로 생각하며 예배하는 달 아닙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지불해야 할, 아니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그 모든 대가를 대신 담당하시고 지불해 주신 것이지요.
얼만큼 지불해 주신 것입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고 전부를 주셨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값이에요. 우리는 이 여러분 값을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 값이라고 하는 건 일생 동안 갚을 수 없는 비용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받은 빚이에요. 아니,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가 받은 은혜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사주셨단 말입니다. 값으로 산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을 바라보면 천재지변이 가득하고 사건과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매스컴을 보면 정말 삶에 무슨 낙이 있나,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도 참 많고, 경제적인 침체 혹은 취업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랑은 얼마나 치열하고 고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것이지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불안은 현상적인 불안이 아니라 정신적인 불안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인문학자가 말하기를 그것은 바로 인간의 정신적인 욕망에서 오는 불안, 이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적인 욕망에서 온 불안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겠어요? 더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더 올라가고 싶어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더 채우고 싶어 하는 이 욕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 욕망을 체험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도 만족할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은 욕망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인데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조금 더 이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래서 파스칼은 말했어요. 인간의 내면 안에는 이 구멍이 나 있는데 이것은 마치 밑 빠진 항아리와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밑 빠진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내면은 구멍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로 아무리 채워도 체험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인간의 뻥 뚫린 내면은 오직 한 문으로만, 한 가지로만 해결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체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 안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마른 자들도 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모든 자들이 다 와서, 가난한 자들이든 다 와서, 병든 자들이든 다 와서 값없이 사 마셔라 그랬어요. 값없이 사 마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값없이 사서 마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럼 값없이 마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값없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 이해될 수 없고 납득될 수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눈먼 사랑, 바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마다 예수님의 힐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 가운데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건 비정상적인 하혈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아주 고통을 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냥 밖에 나갈 수가 없죠. 관계도 다 단절되죠. 사회적으로도 분리되죠. 당시에 이 병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주받은 사람들이나 걸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초리, 냉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괴로움과 고통받는 이 여인이 있었고, 엄마는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용하다라는 모든 의사들은 다 찾아가가지고 치료를 받지만, 치료는커녕 더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더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지푸라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인파들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그 사람들의 눈에 띈다는 건, 이것은 정말 각오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생각에는 예수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갑니다. 내가 저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댈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아도 괜찮고 말 걸어주지 않아도 되고 나를 왜 기도해 주지 않아도 되고, 그저 저 주님이 입고 있는 옷깃을 만질 수만 있다면, 이 간절한 마음으로 무리를 틈을 지나 결국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옷깃에 손을 대지요. 그런데 그 순간 그 고통 속에 있었던 혈루증이 싹 사라지고 치유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과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아멘.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만 있다면, 이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거죠. 그 인생을 송두리째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그 모든 삶에서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인생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달았고 삶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의 옷자락을 손에 댄다는 이 혈루증의 여인의 고백과 룻의 옷자락은 같은 의미예요. 옷깃, 옷자락 같은 의미입니다. 룻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간구했고, 이 혈루증의 여인은 당신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만 있다면 간구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옷자락으로 저의 인생을 덮으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과 이 보아스라는 만남을 통해 그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충족받는 삶을 뛰어넘어서 더 차원 높은 고귀한 삶으로, 정말 더 영화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 룻기에서 말하는 그 기업을 잊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시는 거죠. 영적인 기업을 잊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기업을 잊게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가문을 이어가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아닙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나라는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인 노아, 한 사람인 아브라함, 한 사람인 모세, 한 사람인 여호수아, 한 사람 여인 기생 라합, 한 사람의 여인 그 초라한 룻,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예배 자리로 나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한 사람인 거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족 중에 전도해야 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의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켜 가시고 그 은혜를 흘러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된 삶,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